에스겔서 4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에스겔 말씀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사단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땅에서도 사단을 전부정 속에 쫓아내시고 하늘과 땅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사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다 이루어진 이 시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모든 율법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은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지난주 설교처럼 다윗처럼 영원한 최상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함께 통치하는, 이방을 통치하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이 소망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보면 그들은 머리를 밀지 말 것이며 그들의 머리 타래를 길게 자라게도 하지 말고 오직 그들의 머리를 자를지니라. 어떤 제사장이든지 안쪽 뜰로 들어갈 때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또 제사장들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아내로 취하지 말 것이며 오직 이스라엘 집의 씨의 처녀나 전에 제사장과 살았던 과부를 취할지니라. 또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점을 가르칠 것이며 백성들로 불결과 정결의 차이를 분별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논쟁 시 재판에 설 것이나 내 명령대로 재판할 것이요 그들은 나의 모든 집회에서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킬 것이며 그들은 내 안식일들을 거룩게 할지니라. 그들은 어떤 죽은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나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남편이 없는 자매를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를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가 정결케 된 후 7일을 더 그에게 계산할지니라. 그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안쪽 뜰로 성소에 들어가는 날에는 그의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에게 한 유업이 있으리니 내가 그들의 유업이라. 너희가 이스라엘에서는 그들에게 줄 소유가 없을 것이나 내가 그들의 소유니라. 그들은 음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먹을 것이요 이스라엘에서 바쳐진 모든 것들은 그들의 것이니라. 모든 것 중에서 첫 열매들의 첫째 것과 너희의 각종 예물 중에서 모든 예물은 제사장들의 몫이 될 것이요 너희는 또 반죽의 첫째 것을 제사장에게 주어 그로 네 집에 복이 있도록 하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새이든지 짐승이든지 스스로 죽었거나 찢겨진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제사장이죠. 영적인 제사장. 우리는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어린 양처럼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 죄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한 번밖에 드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이러한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은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은 그때 회복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규례입니다. 이게 그들은 머리를 미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똑같이 또 회복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율법들이 다시 그들에게 회복됩니다. 그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는 이미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정말 주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레위기서 21장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인 아론과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은 자기들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지 말고 턱수염 깔을 밀지도 말 것이며 살을 베지도 말지니라. 한국에도 옛날에
뭐 부모가 주신 어떤 것도 훼손하지 말아라, 이렇게 수염도 깎지 말아라, 그런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이게 법으로 주어졌었어요. 법으로. 그리고 21절 보니까 어떤 제사장이든지 안쪽 들로 들어갈 때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니라. 이제 주님을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잠언에 보면 나오죠.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술은 쳐다보시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것이 독사처럼 문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포도주는 빨갛죠, 색깔이. 그 안에 용의 독이 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니라. 성소에 들어갈 때, 안쪽 돌로 들어갈 때 그랬잖아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은 바로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어떻게 술을 집어넣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이걸 들으면 정신이 나야 되는데 요즘 뭐 많은 목사님들은 많이 술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포도주를 많이 드신데, 사실 포도주가 그게 술 중에 제일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처음에는 달콤해가지고 뭐 술이 뭐 이렇게 괜찮아 이러고 자꾸 마시다 보면 나중에 취하게 되면 갑자기 정신이 빠져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는 문화 속에 음행이 다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술, 담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코올릭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안 먹고 못 베길 거예요. 더군다나 결혼을 못 하니까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혼을 금한다. 성경에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폐하라는 것은 바로 이거는 귀신, 마귀의 교리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결혼 금하는데 하나 있고 또 음식도 폐하는 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보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제사장이든지 거룩한 성소에 접근할 때면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인 자신이 거룩한 제사장이죠. 그렇죠? 우리 한번 알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4절부터 보죠.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구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거죠. 우리는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몸이 성소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영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주님 누구 만나서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이렇게 가지고 항상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 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다. 지금 이제 현재는 지금 제사장들로서 죽어가고 지옥으로 가는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깨우쳐줘서 그들이 주님이 죽으신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결국 그들도 그 피로 씻김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축복을 주는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왕들로서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 신부들이 바로 왕들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바로 왕이에요, 왕. 왜 그렇습니까? 왕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치니까 다 그냥 현실 속에서 그냥 울고 웃고 이렇게 다가 그냥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것을 많이 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단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지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 왔을 때 제일 먼저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그걸 모르느냐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도 마찬가지. 거듭나는 게 뭔지 몰라요. 이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려면 내가 죄인으로 정말 죽은 자다, 이거를 깨닫고 몸부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딱 보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수가성년이 바로 그랬잖아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으면 성령이 들어갈 수 없고 성령이 안 계시면 거듭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거듭나기가 힘든 세대가 됐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22절 보면은 그 제사장의 아내로 그 어떤 사람을 삼을 것인가, 이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거고, 23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점을 가르칠 것이며 백성들로 불결과 정결의 차이를 분별하게 할지니라. 제사장들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은 속된 것이냐. 우리 주님이 그랬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결국은 오늘날 목사님들은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진리가 아닌 건 잘 가르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만이 진리인 걸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 말씀을 다 가르쳐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다 매길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 성경에 없는 것들이 속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을 안 가르치고서는 뭐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또 불결과 정결한 차이를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결국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있어야만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가질 수 없죠. 구원받은 사람만이 분별력이 있죠. 그의 말씀을 깨달을 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는 거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들이 영의 생명이라.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바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거나 성경과 틀린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은 가짜구나 하는 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고상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성경에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그건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은 성경 말씀보다도 성경은 덮어놓고 사람의 말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 전도해 보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의 말을 더 믿어.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다는 얘기 별로 안 해요. 이게 요즘에 세대가 되죠. 그렇게 되면 주의 종들이 다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교주가 되는 거죠. 목사들이 교주가 된 세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보다도 지금 그 로마 교회에서는 교황의 말씀이 성경과 틀리면은 교황의 말이 더 권위가 있다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트렌트 공회, 그 사도신경의 거룩한 공회와 이런 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공회가 트렌트 공회인데 트렌트 공회 교리서를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교황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Holy Father,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근데 그 자신이 Holy Father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정말 말씀을 알게 되면 이게 분별이 되죠. 말씀을 모르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믿은 사람들만이 가진 능력이에요. 이건 뭐 목사라고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이러한 분별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 지역교회 안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르쳐야 되고 양육하는 책임을 가지고, 양육이란 게 뭡니까? 먹이는 거거든요. 먹이는 거. 먹이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결국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영이 살아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죠.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와야만 먹는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 영의 말씀을 받아 먹게 되고 깨닫는다는 건 받아 먹는 거예요. 들어 먹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귀로 듣지만은 영이 그 말씀을 먹어서 그 마음판에 들어가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죠. 근데 왜 열매를 못 맺느냐?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죠. 거듭나면 저절로 열매 맺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맺는 게 아니죠. 주님이 맺는 거죠. 우리는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우리는 도구입니다. 도구. 주님이 뿌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24절 보니까 그들은 논쟁 시 재판에 설 것이나 내 명령대로 재판할 것이요 그들은 나의 모든 집회에서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킬 것이며 그들은 내 안식일들을 거룩히 할지니라. 천년왕국 시대에 적용되는 일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율법과 규례가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규범으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죠? 유프라데스 강부터 저 나일강까지 이르는 모든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줬는데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씨라 하면 씨들 그러지 않고 씨라 하였으니 단수단 말이죠. 이것은 씨는 바로 그리스도시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씨는 이삭이죠. 이삭인데 이삭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 아들이 가다가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러는데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 쓸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22장에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22장.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이삭을 주고 또 죽이라고 그랬는가? 이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22장
7절 보면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벗어서 그런데 번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하나님 자신을 번제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시리라. 이걸 가지고 다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예비한다고 여호와 이래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예비하신 것. 그래서 이삭이 말이죠. 아버지가 죽이려고 칼을 드는데도 잠잠하게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너 땅에 내려가서 죽어라. 그러니까 순종했잖아요. 그게 바로 빌립보 2장에 나오잖아요. 자기 모든 영예를 다 버리고 그가 순종해서 죽기까지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러면 너희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은 죽으라고도 죽는 그러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 생각과 말씀이 틀릴 때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산에 올라갈 때 그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이 역대기 하 6장 보면 말이죠. 그 모리아산이 어딘가 하면은 그 산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어요. 거기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제단 있잖아요, 제단.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에 제단을 세우고 그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갈보리가 된 거예요, 갈보리. 그래서 주님이 이삭이 정말 죽으려고 올라갔던 그 장소에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창세기도 전부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갔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것처럼 이삭이 그 연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줄 것이다. 그럴 때 씨다. 한번 갈라디아 3장 보겠습니다. 성경이 전부 통하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않으면 성경을 못 깨달아요. 15절 보면 3장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요. 아브라함에게 날 씨는 이삭 아닙니까? 근데 그 씨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거기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네 아내를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저 하란 땅으로 보냈죠. 그래가지고 이방 땅에서 신부 누굴 데려왔습니까? 리브가를 데려왔잖아요. 리브가를. 마찬가지죠. 바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같은 우리들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아내로 약혼시킨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된다는 건 뭔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다가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와가지고 이삭에게 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삭 같은 예수님이 저 공중에 오실 때 이방 같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성령께서 들어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이게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은 이런 말씀 모르고 이게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있고 엄청난 정말 그 멋진 광경들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다 모두가. 자, 그 다음에 20몇 절 보는가? 25절 보면은 그들은 어떤 죽은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나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남편이 없는 자매를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지금 적용시키는 사람이 있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 장례식도 하면 안 된대. 세상에 그렇게 구약 시대 거가 지금 적용시켜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나눠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구약 시대에 왜 그런가 하면은 죄의 값이 사망이거든요. 죄의 값이 사망인데 그들은 아직 사망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시체는 죄를 지은 결과이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에 그렇게 저주의 증거로 얘기해서 제사장들이 사람의 시체에 접근한 것을 금지했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도 이것이 또 마찬가지로 회복돼요. 그런데 자신의 직계 가족과 결혼하지 않은 누이가 죽었을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뒀어요. 직계 가족, 그래도 직계 가족은 괜찮다고 그랬어요. 결혼한 누이도, 결혼하지 못하고 누이가 죽었을 때 예외 규정을 뒀다. 그 천년왕국 시대에 이런 규정이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을 줬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새 땅에 살아요. 백성들은 말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면 이들도 그리스도인이 돼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방인들, 한국 사람이요 유대교를 믿게 되잖아요. 그럼 유대인이 돼요. 그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그들도 휴거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런 게 유대인이 먼저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수가성전에게 그랬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페이버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페이버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또 반면에 율법을 못 지키다 우리도 엄청나게 비참하게 됐겠죠. 자, 그 다음에 26절 27절 가보니까 결국 그렇게 그 시체를 만졌으면 스스로를 다시 정결케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가 정결케 된 후에 7일을 더 그에게 계산할지니라. 그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안쪽 뜰로 성소에 들어간 날에는 그의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구약 시대에도 그 제사장들이 시체 접근하면은 스스로를 더럽히게 돼 가지고 정결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서 갑자기 죽어서 그가 자기 성결의 머리를 더럽혔으면 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지니 곧 7째 날에 밀지니라. 8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회중의 성막문에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이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죽은 사람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으므로 그날에 그의 머리를 거룩하게 할지니라. 또 그는 자기 성별의 날들을 주께 성결하게 하고 속건제물로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올 것이나 이전 날들은 없어진 것이니 이는 그의 성별이 더럽혀졌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는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은 이것이 아주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이 바로 은혜 받는 날의 구원의 날이라는 게 우리가 하늘의 갈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휴거된 자, 부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상의 복을 받아죠. 다윗처럼, 바울처럼 최상의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자입니다. 주님과 똑같이 되는 거, 휴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 소망을 딱 없애버리니까 다른 소망이 없죠. 뭐 땅에서 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뭐 믿고 살아요?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러고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휴거를 안 믿으면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날과 같다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갈 때 갑자기 임한 것처럼 그 나라도 그렇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너희는 빛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있다는 거 말씀이 비치니까 비춰주잖아요.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걸 알죠. 몇 월 며칠은 몰라도 알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이 뭐 50년 100년에 오신대. 좋아요. 우리는 50년 후에 100년에 오셔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대 그래도 말로 주님이 오신대 그러면서 사는 거 보면은 형편없게 살아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 상관, 내가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고 매일 그렇게 사는 사람과
100년에 오신다고 나 살아있을 때 안 오신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안 오시면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 내가 죽는 날이 언제예요? 주님 만난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고 단장하는 사람은 항상 긴장하고 항상 거룩한 삶을 살죠. 회개하는 삶을 살죠. 그러나 그래도 주님이 오신대, 주님 기다리는데 말로는, 근데 50년에 오신대,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주님 기다리는데 사실은 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의 삶을 보면 세상에 팍 눌러앉아가지고 결국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게 되고 우상 숨기고 살게 되죠. 온갖 탐심 가지고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 상관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들에게 휴거의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들은 믿었어요. 주 안에서 죽었죠. 그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들이 딱 먼저 일어난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어 함께 올라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 드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죄인들을 죄를 깨닫게 해서, 저들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을 깨닫게 해서 저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저들이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이 오실 때 10문 하나 남긴 종들이 되고 5문 하나 남긴 종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10골로 다스리고 5골로 다스리는 이 축복을 고난받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를 주옵소서. 지성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늘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받는 고난이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께 간절히 외쳐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윗처럼 사도들처럼 옛 성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영원한 최상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있는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사한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그 세계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권고하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디 갔는데 어떤 청년이 있어요. 너 예수 믿냐?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 죽지? 그러니까 죽는데 너 왜 죽는 줄 아냐? 죄인이야. 그래서 죽는 거야.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 그러면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 거야? 그러니까 나간대. 그래서 내가 어느 목사님을 알거든요. 그 교회 나가라니까 나간대. 그 어머니가 있길래 내가 얘가 교회 나간대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 그 어머니가 월남 여자인데, 중국계 월남 여자인데 이 여자는 3년 전에 예수 믿었대요. 자기 가족 중에 전부 거기 우상숭배 사람들 아니야. 월남 사람들. 자기 혼자 예수 믿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 얘가 말을 안 들었대. 하나님이 나를 천사로 보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말 안 들어도요 하나님이 누구 보내얘기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래. 몇 년 동안 내가 그렇게 교회 가도 안 가는데 깜짝 놀래. 왜? 기도했으니까. 이게 기도의 능력이요, 이게 응답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저들이 모두가 다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최상의 복을 받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온 세계에 있는 한인들, 크리스찬들 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